김은국 씨가 쓴 이 순교자라는 영어 소설이 있습니다. 1965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미국 타임지에서 이 논평이 실렸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라갔던 그 책입니다. 이 순교자란 소설의 내용은 6.25를 배경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밑에 책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14명의 목사님이 공산군 장교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좌편으로 나와 서라. 이때 12명의 목사님은 이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다시 믿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이 좌편으로 섭니다. 사는 것이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신 목사님과 또 한 목사님은 바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공산당 장교가 너는 뭐야? 예수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작정인가? 바보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 목사님이 바보같이 아무런 변명 없이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장교는 12명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살려주어도 또 배신할 놈들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12명을 기관총으로 사살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신 목사님을 향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에 끌려갔는데 살아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당연히 죽은 12명이 믿음을 배말하지 않았기에 죽은 순교자라고 했고 돌아온 사람은 배신했기에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 목사님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은 채 갖은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묵묵히 지내시죠. 그러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국군이 그 지역에 들어왔는데 한 인민군 장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12명을 사살했던 그 장본인이었죠. 이 인민군 장교로 인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신 목사님은 오해가 풀려서 참된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이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가는 아마도 이 소설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마 우리에게 아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특별한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다윗, 바울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리고 순교자에 나오는 이 신목사님의 공통점은 또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헌신할 수 있었고 그들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렇게 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저버린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으로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데 과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젊었을 때 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보수공사할 때 이 솔로몬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길에서 만났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나누어 하나를 너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엄청난 예언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죠. 여로보암 그냥 놔둘 수 없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 왕 시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보다 더 악한 정치를 펴려고 하자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의 추대를 받아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가 없죠.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왕은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죠. 어떤 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고 당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경계선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성전 제사 그리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남쪽에도 왕이 있고 북쪽에도 왕이 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성전 제사와 절기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나눠지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자꾸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르호보암 왕을 섬기고 자신을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통행도 할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제사는 꼭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가야 되는데 왕이 그 길을 막아버리게 되죠. 이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오히려 예배와 제사를 권장해야 마땅하는데 오히려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한 것이죠. 이단도 그렇습니다. 이단의 교주도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근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께 책망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꼭 이렇습니다. 자신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천국에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나도 천국 가고 또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그 길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하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또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입니다. 또 하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이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맨 위 북쪽과 맨 아래 남쪽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맨 위와 맨 아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남유다로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시내 산에 올라가죠.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말을 하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우리 즐겁게 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에 보면 여로보암도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꼭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신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그 신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줍니까? 내가 신에게 복을 주면 몰라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신에게 내가 복을 주면 몰라도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신한테 나한테 복을 달라는 것은 이거는 상식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편 135편을 보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우상이 여러분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의 여호와의 우상,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금송아지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허망한 짓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하시죠.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이 내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사실 날마다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로보암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의 규례를 망가뜨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는 절기, 하나는 성전 제사. 이게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제사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절기가 다가오죠. 잊을만 하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절기와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일도 바쁘고 어떻게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가 있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또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일주일 세상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 안 나오고 2주일 안 나오고 한 달 안 나오면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즉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절기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오직 레위인만 할 수 있죠. 근데 레위인도 아닌 누구든지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모든 제도를 없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악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신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9년 당시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데 귀신이라고 불렸던 조선인의 미움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19년 2월 26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지금의 안국동 자리에 있는 이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이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안에서 가리고 무언가를 찍어내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부근을 지나고 있던 신철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인쇄소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쇄 중이던 독립선언문을 집어들게 되죠.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더니 놀라고 있는 인쇄소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후에 말없이 그곳을 사라져버립니다. 이 소식은 즉시 독립만세운동을 준비 중이던 핵심 인사들에게 전해지고 당시 33인의 민족 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손병희 선생이 이 신철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은밀하게 신철을 만나 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이제까지 우리 동족들에게 참으로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어. 이제 그렇다면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시오. 당신만 입을 다물며 준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독립할 수가 있을 것이오. 그러면 역사는 신철이라는 이름을 명예롭게 기억할 것이오. 그리고 당시 돈으로 거기면 5,000원, 지금으로 한 사람은 5억 원 정도 되죠. 그 돈을 신철 앞에 꺼내놓습니다. 이 돈이면 만주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요.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가 당신 한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 손병희 선생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신철은 조용히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3월 3일로 잡혀있던 독립선언을 서둘러 3월 1일로 앞당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신철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 신철이라는 사람이 한 것 하나는 분명하죠. 그가 독립선언 계획을 사전에 탐지했지만 이를 일본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3.1 운동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신철이라는 사람은 최소한의 조선인으로서의 양심은 지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이런 양심마저 없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최소한의 믿음도 은혜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도로서 또 믿는 자로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충성하고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